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된 영성을 얻는 것에 대해서 헬레나 웨인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를 중심으로 정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일대학교 하버드 대학에서 20여 년간 상담 심리학과 영성에 대해서 가르치던 헬레나 웨인은 영혼의 안식을 얻기 위하여 일생이 보장된 대학의 강단을 떠나서 토론토의 정신 박약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시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여성을 보냈습니다. 그의 책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우리 신앙 여정의 크리스찬의 섬김에 대해서 통찰력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웨인이 하버드 대학을 떠나 지적 장애인들과 한 집에서 공동 생활을 하며 경험한 첫 번째 충격은 그들이 자신을 대하는 것이 자신의 과거의 위치나 업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인간관계나 명성이나 연줄 따위는 라르시 공동체에서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웨인이 라르시 공동체에서 적응하며 가장 필요했던 훈련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세상의 다른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질문하신 것처럼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기도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장애인 공동체 안에서 개인주의는 철저하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장애인들과 함께 신실하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을 뿐 그의 개인적인 명성 또는 개인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삶과 사역도 개인적인 것이 아닌 철저하게 공동체적이며 상호 보완적이라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개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훈련은 고백과 용서의 훈련입니다. 열심히 기도할 뿐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을 줄 아는 삶의 자세입니다. 나웨인이 라르시 공동체에서 경험한 세 번째 체험은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도받는 자리로의 이동입니다. 자신의 목회자, 교수로서 오랜 경험이 남을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은 그러한 장애인 공동체 안에서 살게 될 때 매 시간 순간순간 깨닫게 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힘으로 유혹했습니다. 절만 한 번 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교회 역사 중 가장 고통스러운 역사는 교회 지도자들이 때때로 사랑 대신의 힘을, 십자가 대신의 지배를 인도받기보다는 인도하려고만 하는 유혹을 받아온 역사입니다. 이런 유혹을 물리치고 극복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고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관심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에서 공동체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삶으로 힘 위에 세우는 사역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헬레나 웨인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는 우리에게 servant leadership의 실제적인 적용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한 마태복음 4장의 세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도 현실적이 되라, temptation to be relevant, 유명해지라, temptation to be spectacular, 권력을 가지라, temptation to be powerful 이라고 하는 그 유혹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의 성공지향적이고 사역 중심적인 목회에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실제적인 그런 나침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유혹에 대해서 헬레나 웨이는 돌이 떡이 되게 함으로써 중요한 자가 되라고 하는 유혹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지위나 소유 또는 업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목표로 달려가는 인생을 우리 주변에서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토론토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 라러시의 일원이 되기 전에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있을 때 나우엔이 경험한 것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이 50이 되어 인생의 절반을 살았음을 자각한 나는 나이가 들면서 예수와 더 가까워졌는가. 25년을 사제로 사역해온 나는 지금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하며 다른 이들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고 있고 마음은 온통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신경 쓰고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러한 성공이 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음을 나는 내면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우엔은 계속해서 이 첫 번째 유혹을 받아들여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허무한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자신만만하게 살고 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윤리적, 영적인 질병을 어디서부터 치료받아야 될지 모른 채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대에 기독교인의 그 성공적인 허상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고뇌의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예수의 빛을 비추려는 그런 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나우엔은 얘기합니다. 나우엔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현실적인 유혹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에 머물고자 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큐티이든 통성기도이든 침묵기도이든 예수기도이든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지배되기 쉬운 우리에게 지속적인 영적 훈련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영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현실 지향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기도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깨달음을 이 첫 번째 유혹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나우엔은 이것을 개인주의 또는 스타의식에 대한 유혹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명해지려고 하는 유혹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관련된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특별히 고생을 많이 하고 성공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사람은 나만 생각하고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지 못합니다. 저 역시 삶과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칭찬에 나 스스로가 자유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버드와 예일에서 상담 심리학과 영성을 가르치던 나우엔이 나는 설교를 하고 상담하고 목회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이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고 아픔에는 약이 있는 것처럼 사역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를 나타내기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지도자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정직한 성품과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갈등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역할은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리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주의나 스타의식의 명예를 추구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호 보완적인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정욕을 피하고 성육신의 삶을 살게 하는 고백과 용서의 훈련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있지만 스스로 잘못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보다는 단주 모임 같은 치유 모임을 통해서 고백과 죄의 용서가 갖는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들도 자신의 무력함과 통제 불능의 상태를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자신의 삶을 검토하고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날마다 훈련과 정직과 겸손, 사랑과 신뢰를 실천할 때 이 단주모임 12단계에 보면 11단계 영성 단계를 거치면 그 다음에 사회봉사의 단계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명세에 대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들은 자신을 버리고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깨달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은 세 번째 유혹은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이것은 권세에 대한 유혹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소명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권세에 대한 야망이 그 밑바닥에 잠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지속적으로 힘 있는 자가 되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신앙노정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이 앞설 때가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 내 뜻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이 파워, 힘에 대한 유혹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 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 되기가,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지배하기가, 삶을 사랑하기보다는 원하기가 쉬운 듯하다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그런 힘에 대한 유혹입니다. 현실적인 삶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유명해지려고 하는 유혹에서 회개와 용서를 동반한 공동체적인 삶으로 권세에 대한 파워에 대한 그런 유혹이 닥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원하시는지 확실히 분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위 신학적 성찰, 이 theological reflection 또는 영적인 체계화, spiritual formation이 우리의 신앙 노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견고한 신학적 성찰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명목상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